우리 베들레헴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오늘은 자리를 잘 앉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감사하고요. 또 해외에 있는 분들 또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병상에 있는 분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인천 모 교회로 집회를 갔댔어요. 집회를 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집 나간 탕자 얘기를 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 반주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주자는 제가 보니까 아주 밝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이대 다니는 대학에 한 2학년쯤 됐어요. 와서 무릎을 척 꿇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지만 나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늘 불만 가운데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나 또 어떤 걸 보면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늘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이 본문을 꼭 설교를 합니다. 내 자신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지,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오래 잘 다녔으면서도 늘 큰형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늘 살피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고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에 합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얼마 있다가 그는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가지고 나간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서 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탕자는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은혜와 누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가서 흉년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행복이 떠난 후에 과거에 행복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몰라도 사랑이 끝나니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면 사랑이 끝나기 전에 사랑을 알고, 부가 떠나기 전에 부를 알고,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키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떠난 다음에 옛날이 좋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는 재산 관리도 실패하고 자기 관리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게 되니까 그가 세상 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폭망이 뭐냐 했더니 폭삭 망했다는 소리를 줄여서 얘기하면 폭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 부유한 환경 에덴 동산에 행복한 곳에 살다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속 깊이 들어있는 그거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역시 폭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명가를 따먹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의 앞길에는 가시와 웅큼키가 돋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어디에서? 행복한 곳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었느냐? 여기 보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그 음악을 떨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안 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게 되니까 그의 앞에는 가시와 웅큼키가 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집 나간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떤 환경에서 돌이키는, 너무 고난이 오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탕자는 고난 중에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와 종들을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의 부유성이 얼마나 건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환경 핑계나 상대 핑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환경과 타인에게만 찾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 아내 문제다, 자녀 문제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아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제대로 못하면 큰 일을 맡겨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건세를 주면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고 미련한 자에게 물질을 주면 타락해가지고 멸망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오면 먼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는 비록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살고 가난 가운데 대지의 수준으로 헐떡거리고 살고 있지만 그는 회복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는 중에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다 회복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이들도 다시 믿음을 키우려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이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저는 상담하러 가는 것보다는 늘 강단에 올라와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해서 오늘날까지 참 연약한데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탕자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죠.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럽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에게만 죄 진 걸로 보이잖아요. 집안에서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고 아버지께로 죄를 졌다는 거, 죄의 깊이를 지금 탕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불효하는 건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아버지에게도 죄짓는 겁니다. 또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거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도 어기고 두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에 죄를 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마음에 딱 가져야 돼요. 죄를 지어 싸우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두워지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가게 되면 점점 사람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는 작아지고 사람 앞에는 대담해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건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담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지면 잘못되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거기에 그만 매몰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아주 노년에 많이 성화를 이룬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가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뭘 그렇게 죄인 중에 계속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탕자는 고난을 당한 후에 자기를 본 거예요. 보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자기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을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겸손한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살았다면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자세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럴 때 할 때에 탕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고 먹고 즐기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믿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풍악을 울리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분이 후두암이 걸렸댔어요. 후두암. 그래서 후두암을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후두암이 도져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후두암 수술을 처음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병 고쳐주고 수술 끝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병을 딱 고치고 완치 잘 됐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온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병이 또 져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못 나간다. 제가 한번 만나자고 얘기해도 자기의 약한 부분, 초췌한 것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안 만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죄의 결박이 되어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죄책감이나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7번의 1원문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본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나가서 창기하고 함께 놀아놨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우리의 생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을 모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있던 마다들은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에서 들려보니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생명을, 둘째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다들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고 같이 먹어버린 저가 돌아왔는데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막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가 노하여, 누가 노했습니까? 큰형이 노한 거지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더냐. 응? 일이 없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하는데 이 아들은 불평을 하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자지 아니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다가 혹시 다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시선을 주고 사랑을 줍니까? 우리는 오래 헌신했는데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국교회 보면 또 세계교회 보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쓰임받은 거 감사하고 환난당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하면 큰아들같이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늘 불평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직분자들이 오래된 사람들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우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형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동생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대로 가는데도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큰아들처럼 그런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